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친구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어라, 교회 같이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꼭 들려 친구들이 하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어떻게 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였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또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어떻게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면 누가 만들었냐는 것이죠. 뭐 이런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저를 벌레 보듯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그런 반응들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인이 되고 나니까 과학이라는 것,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말했던 그 과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과학은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것은 그러면 다 거짓이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거냐? 과학이 100% 확실한 기준이 되냐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과학으로 사랑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잣대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이지 못해서 못 믿겠다,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용감무쌍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보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진리가 훨씬 많습니다. 진리는요 과학으로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특별히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는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식과 과학을 넘어서는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당신 스스로가 부활이라고, 생명이라고,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특별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 말씀이신데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나는 뭐 누구 이름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요 인간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부활이시래요. 생명이시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지 우리 요한복음 1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지금 11장부터 오늘 사건이 나오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예수님 발에 머릿결로 예수님 발을 닦은 마리아, 여러분 잘 아시죠?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그렇게 분주하게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 마르다, 그 오빠가 바로 나사로인데요, 이 나사로를 소개하는데 이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입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죽고 말았어요. 오늘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이렇게 사흘 동안 그렇게 있잖아요. 관에 두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처럼 땅을 파서 흙을 덮는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돌로 된 동굴에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넣어두거든요. 그게 바로 장례 지내는 것입니다. 바로 장례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런 장례를 지낸 지 지금 나흘이 지났어요. 완전히 사망한 것입니다.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시점인데요, 이렇게 죽은 후에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그러면서 마르다의 말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언뜻 보면 굉장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잘 보시면요, 우리 오빠가 예수님이 만약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에 여운이 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여러분, 11장의 앞부분에 보면,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서 우리 오빠가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꼭 와서 좀 고쳐주세요.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빨리 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용을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느긋하세요. 지금 급하다고 지금 총각을 다투는데 예수님은 느긋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지금 나사로가 자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곳에서. 그러니까 지금 골든타임을 완전 놓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결국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런 전후 상황을 아는 상태에서 지금 마르다의 말을 들으면요, 이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본인의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너무나 후회스럽고 마음이 안타까워요. 예수님 이틀 전에, 사흘 전에, 나흘 전에 벌써 사람을 보냈는데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 느긋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예수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진작 오셨으면 좋았을걸요. 원망스럽습니다. 지금 이 말 하는 거, 이 말.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르다와 같이 반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더라면, 예수님이 일찍 와 주셨었더라면, 예수님께서 막아 주셨었더라면, 예수님이 그때 내 인생을 그렇게 해결해 주셨었더라면,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그때 내가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능력으로 막아 주셨었더라면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자신이 어려움을 겪거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후회와 원망 섞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반응을 보이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라고 할 수 없어요. 그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말은 하지만 그 삶의 생각 속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넘어서서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과학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우리의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지식으로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요, 지식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넓은 세계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가야 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넘어야 될 그 지식, 첫 번째는요, 후회와 원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와 원망은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르다의 입장에서는요, 이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끝났다는 지식에 딱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바로 후회와 원망이에요. 후회와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해방되지 않습니까? 자유의 몸이 되어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들이 했던 삶에 한 줄로 정리하면요, 그들은 광야에서 후회와 원망의 말들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졌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딱 들어가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에 고기 가마터 옆에 있을 때 결국에 노예 생활하면서 그냥 밥 한 그릇 그저 먹는 그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그때가 좋았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 후회와 원망이에요. 후회와 원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의 현실을 보고 우리가 후회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후회와 원망을 버리지 못한 출애굽 1세대들은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말하다가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믿음의 말 같지만 후회와 원망입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영광을 받게 될 거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고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의 입장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적어도 후회를 쏟아내고 원망의 말을 쏟아내지는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피해야 할 것이 바로 후회와 원망이.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주님이 그렇게 왜 안 해주셨을까? 만약에 그랬으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나를 향하여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후회와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류의 반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요, 후회와 원망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후회와 원망은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후회와 원망은요, 우리의 팔과 다리를 딱 얼어붙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르다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마르다의 고백에 무슨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2022년도 올 한 해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절대로 후회와 원망하지 않기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유, 왜 그랬을까?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입장에서는요, 주님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주님이 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오라버니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일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 후회와 원망을 감사의 말로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믿음의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그 다음 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 다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주님에 대한 그래도 기대감을 표현하는데요, 이 말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다시 대답합니다. 24절 다 같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마르다가 그래도 주님 오셨으니 은혜를 주세요, 좋은 일을 좀 생기게 해주세요, 뭐 나름대로 어떤 위로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너 오빠 다시 살아날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마르다의 대답은요, 네 압니다. 그런데 먼 훗날에 언젠가 부활 때에 다 살아날 때 그때 살아나겠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사람이 다 부활한다. 지금 그 지식의 수준에서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은 다음 본문에 이어지는 장면이 무엇이냐 하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즉시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11장 43절 4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주님이 그 즉시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마르다는 믿지 못했습니다. 먼 훗날에 부활하겠죠. 근데 주님은 오늘 지금 그 자리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이 대화 속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한 모습을 쭉 묵상하는데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어요. 눈에 띄는 단어가. 다시 한번 22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무엇이든지 지금 하실 거를 내가 압니다 라는 대답이에요. 24절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너 오빠가 살아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대답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대답 속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나이다. 주님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내가 압니다. 우리 오빠가 다시 부활할 것을 내가 압니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 마르다의 말에 다시 질문을 하세요. 26절 보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요, 압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믿느냐. 너 많이 알고 있구나. 훌륭하다. 너 말씀 많이 알고 있구나.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많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것을 마르다는 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다 응답받는 것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 오빠 살아날 거야. 지금 살아날 거야. 압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먼 훗날에 부활 때에 언젠가 부활하는 건 내가 아는데 주님, 지금은 아니잖아요.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알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첫 번째가 후회와 원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이 지식적인 아는 것에만 그치는 거예요. 지식적인 알매만 그치는 것입니다. 내가 압니다. 다 압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서 압니다. 저희 집이 몇 대, 5대째 예수 믿는 집이라서 압니다. 다 알아요. 근데 그 아는 것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 성도님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뭐 상담할 때도 있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한데 뭐 주로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뭐 상담을 요청하면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뒤로 돌아서 그분들의 속마음은요, 아유 그건 목사님이니까 하는 소리지. 목사님은 목회만 하시니까 세상 물정을 몰라. 믿음 나도 알아. 말씀 나도 알아. 목사님 오늘 그 말씀 나도 알아. 제가 다 아는데, 그런데 세상 살 때는 그것만으로는 안 돼. 어떻게 뭐 믿음 말씀 그것만 붙들고 어떻게 사냐고. 그냥 돌아서서 본심으로는 이제 그렇게 다 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세상으로 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 아는 지식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과 마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비지성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냐고 마음을 닫고 믿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마르다의 이 모습을 지적하시는 것 아닙니까? 마르다가 주님 제가 그거 알아요.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너가 안다고 그것으로 안 돼. 너가 믿느냐? 너 아는 것, 그러나 그것이 나를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니니? 그 지식이 나를 어떠한 딱 가두고 있는 것,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니니? 그것으로는 안 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 너의 지식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어. 내가 믿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마르다가 27절에 보십시오. 27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아나이다가 아니었어요. 마르다는 놀랍게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믿나이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아는 것을 뚫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믿나이다로 바뀌었어요. 그 이후의 사건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마르다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식으로 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요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것,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축복이지만
여러분 축복이지만 그것이요 우리의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어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아우 말도 안 돼, 무슨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셔 라고 그것 자체도 믿지 않는, 그 지식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요 받아들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어떤 우리의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그냥 지식으로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즉시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마르다에게 경험케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는요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을 때에,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예수님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온전히 들어오실 때에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는 날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냥 겉으로는 멀쩡한데 삶이 그냥 다 무너져 있고 죽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삶에 생명이 없어요. 주일 아침에 그냥 깔끔하게 옷 입고 나와서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멀쩡한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근데 예수님 부활이시고 생명이라는 거 다 알아요. 부활절 되면 또 뭐 다 찬양도 하고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오늘 당장 너희 오빠가 살아날 거야. 오늘도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얼마나 살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절망이 오기도 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내가 너의 오빠를 살아나게 할 거야. 너의 삶을 오늘도 회복시킬 거야.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믿느냐? 믿는 자에게 이 놀라운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사는 거예요.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죽고 싶은 생각 들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 들고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 그런 상태. 몸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우리의 삶에도 우리도 그런 삶 속에 빠져있는 우리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주님은 나흘 뒤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부활과 생명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는 삶을 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넘어서서 믿음의 세상, 믿음의 세계 속으로 믿음으로 쑥 들어가야 돼. 버려야 할 것 첫 번째, 후회와 원망. 두 번째는요 압니다의 수준을 넘어서서, 지식을 넘어서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우리의 삶에 넘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넘어가십시오. 믿음의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내 삶에 날마다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복된 자녀, 지식을 넘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